두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모두 다 같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둘 다 미친 듯이 열광해서 질러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소리 다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소리가, 한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 두 소리가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는 호산나입니다. 방금 성가대가 그 찬양을 했습니다. 산나 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만세, 이런 정도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를 향한 한 소리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미친 듯이 부르짖는 괴성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이토록 전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한 사람이 왕에서부터 사형수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극단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 자리를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그토록 고대하던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천 명을 먹이시고, 폭풍을 잠재우고, 물 위를 걸어다니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습니다. 저만 하면 충분합니다. 나사렛 예수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막강한 힘을 가진 구세주였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내 줄 것이라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저들 생각에는 로마 총독부에 가서 로마의 하수인들을 쳐서 없애고 총독을 끌어안치고 민족의 해방을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십니다.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러더니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강도 같은 놈들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어차피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 지배자들, 지도층들, 저들도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한 번쯤 정화시켜야 할, 어떤 면에서는 제거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계급이었기 때문이죠. 성전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헤롯 왕궁이나 빌라도의 총독 관저나 그쯤을 가셔야지 저들이 생각했던 쿠어스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기대를 모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맘먹었던 그들인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거기서 그만 멈추고 마십니다. 군중들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꼴찌가 되라.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지극히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갈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고 마니까, 엉뚱한 길을 제시하니까, 원수까지 품으라 하니까
그 길을 위해서 죽으라 하니까 군중들은 실망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왕의 길을 따라 입성했던 예수, 십자가의 길을 택하니까 저들은 예수를 등지고 맙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단 말이 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게 기대를 걸었던 유대인들,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예수를 죽이려 했는데 이젠 거꾸로 혈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나는 이제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기로 결심합니다. 3년 동안이나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잠자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잘 따랐고 잘 먹었던 제자들, 그들에게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떤 제자는 돈 받고 선생을 팔아먹고,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어떤 제자는 옷을 다 벗고 빨가벗고 도망가고, 제자들 다 그렇게 내뺐습니다. 마가복음 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멀리서 여자들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의 모습에서, 제자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그때 그들처럼 예수님께, 주님께, 하나님께 오직 현세적인 행복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고 잘 굴러갈 때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여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불행한 일이, 원치 않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고 그거를 겪게 되면 저 사람이 그 사람 맞아? 그렇게 할 정도로 쉽게 하나님 잊어먹고 교회와는 담 쌓고 신앙은 팽개치고 살아가는 경우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주듯이 참으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가장 아픈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온몸에 가죽끈에 매달린 쇠붙이, 그 쇠채찍을 맞고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 고통이었을까? 머리에 씌워진 가시관, 그것이 머리 피부를 뚫고 쑤셔대고 찔러대는 그런 고통? 그것이었을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통이 막히고 폐에는 물이 차오르고 태양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그 목마름의 고통, 그 숨막힘의 고통, 그것이었을까?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주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아마 마음의 고통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몸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그런대로 견딜만 하기도 하고 익숙해지면 지낼만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마음을 찔러대면, 마음이 뒤집어지면 그건 못 견딥니다. 그 속 뒤집혀지는 상처는 특히 사람들에게서 받게 되는 거죠. 사랑했던 제자들, 호산나 하면서 그를 환영했던 군중들, 저들로부터 받는 배신의 아픔, 저버림의 아픔, 아마 그 고통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끝까지 아프게 했고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으십니까? 미래를 알면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미래를 예견하셨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면, 그래서 지금 호산나 호산나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소리가 지금은 들려오지만, 그러나 그 호산나의 외침 속에서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음을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신 주님, 저를 환영하는 소리가, 그 기쁨의 소리가, 그 찬양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순환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당신의 운명을 예견하셨던 주님, 저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아놓은 그 길, 나귀를 타고 걸으시면서 더 비장하게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환호성 속에서 찬양 받으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죽음의 다리를 건너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십니다. 주님의 행진,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한 고난과 죽음의 행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내어주고 바치는 그런 왕입니다. 빼앗고 갈취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고 또 주고 더 줄 것이 없어서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왕 말이죠. 짧은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나 자신의 삶의 자리에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귀여운 한 작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그 나무에게로 왔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을 열심히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쓴 채 숲속에 왕놀이를 즐겼고, 나뭇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그렇게 나무와 소년은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자꾸 흘러 소년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소년이 나무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무는 때때로 고독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무와 노는 것보다 돈이 필요했던 소년에게 나무는 열매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열매를 따가지고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소년은 옛날처럼 놀고 싶은 나무에게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나무는 자기를 베어가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베어갔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소년이 늙어 돌아왔을 때 나무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하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쉴 곳이야. 나무는 베어진 자신의 밑둥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된 소녀는 그 위에 걸터앉았습니다. 나무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년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의 모습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기빙 트리의 이야기입니다. 열매도 주고 자기 몸뚱아리도 주고 생명도 주고 심지어는 죽어서도 시체마저도 줍니다. 흥분하면서 호산나를 외친 것도 나고 야유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 것도 나 자신임을 깨닫는 때가 바로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슬프게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은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기빙트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시면서 나를 품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십자가를 쳐다보면 눈물이 나와 스스로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돌아봅시다. 혹 십자가를 보면서 슬프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린이나 노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부모를, 자식을 없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비방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참한 사람들의 운명을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속 좁음, 편견, 교만, 탐욕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슬프다고 느끼는 내가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워놓은 십자가,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지구 저편에서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거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해 있는데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서 복받았다고 행복해하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할 대상입니까?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들만의 십자가를 지고 이고 갑니다. 무겁고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던지는 위로의 말, 그건 거짓말이라고. 내가 쌩쌩한 젊음을 유지하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희망의 말을 건넨다고 하는 것,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이고가면서 우리는 고통, 그것은 더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 그것은 더 큰 슬픔을 통해서, 우리의 좌절, 그것은 더 큰 좌절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일을 몸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을 조금 덜어주려고 그분은 더 큰 슬픔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더 큰 고통을 택하셨습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을, 저들을 구해낼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먼저 가장 밑바닥, 그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직접 짊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마신 십자가의 잔입니다. 주님은 고통받는 우리에게 이봐, 조금만 참아, 힘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옆에서 같이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아니, 내 고통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보다 조금 한 발자국 먼저 가십니다. 따라오라고. 내가 견디고 있으니 너도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똑부러진 해결책을 결코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겪으셨던 고통과 순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고통을 몸소 체험하셨고 고통 겪는 우리 옆에서 함께 고통 겪고 계십니다. 나란히 서서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없애버리지는 않으셨지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지워버리려 오신 것이 아니고 고통을 설명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고통을 채우러 오신 것입니다. 육 주간에 걸쳐서 교우 가정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받으신 가정을 헤아려 보니까 39가정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신방 받으신 분들의 숫자는 더 많으시겠죠. 좋아하시는 찬송을 선택해서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찬송이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택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작년에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길 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면제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최고 정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멜로디에 실려있는 그 찬양을 우리 교우들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들, 고통을 겪은 사람들, 그래서 고통이 어떻게 해서 적어지고 극복되고 이길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비레름 교회, 거기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레름 황제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 다음 그림 주세요. 예, 또 하나. 저는 저 교회에 들어가서 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양팔을 쫙 뻗고 있는 저분의 모습, 저 품 안에 나 같은 미물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고통도 다 품고 소화해내고 녹여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무한한 우주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두 번째 느낀 저의 소감은 우리 교우들의 속 이야기들이 참 많다. 손을 뻗어야 할 곳이 너무 많다. 기도 제목이 너무 많다. 아파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손을 더 뻗어야 되겠구나. 더 펼쳐야 되겠구나. 그게 십자가의 의미구나.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목사의 능력이 모자라서, 영적인 실력이 부족해서 다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내 손의 짧음 많이 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이 얘기를 들려주신 교우분들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의 영적인 팔이 더 길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많이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도, 교우 여러분들 자신도 팔을 한번 뻗쳐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웅크려들지 마시고 생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때문에 주눅들어서 쭈그러들지 마시고 나이 먹었다고 꼬부라지고 약해지지 마시고, 아니, 내가 이제껏 살아온 견뎌낸 인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만큼 팔을 쫙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만큼, 아픔만큼,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만큼 여러분의 팔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품에 우리 아직 예수를 모르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여전히 희망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그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운명의 시간이 가까운 종료주일,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가로 세로 막대기 두 개가 겹쳐져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죄인이어서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길은 막혔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으시려고 주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이 어떤 건지. 그것은 옆으로 뻗는 길입니다. 나만 구원받겠다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팔을 뻗는 일, 십자가의 가로막대가 되는 일, 그게 우리의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구원이라 이 부족한 목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레사 수녀의 기도를, 데레사 수녀의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만일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 사는 거라고 비난할 거다. 그래도 좋은 일 해라. 당신이 성실하면 성실할수록 당신을 속이려 드는 거짓된 친구들과 못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세상 살면서 정직하고 솔직할수록 상처 많이 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요구하면서도 정작 그를 도와주면 당신을 공격할런지 모른다. 그래도 도와줘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 발길로 차일 것이다. 그래도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데레사 수녀가 남긴 말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가신 길을, 호산나의 길뿐 아니라 십자가의 길까지를 잘 따르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기 돌아봄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랑의 실천, 주님 닮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진정 기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산나를 찬양하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속을 주님께서 감찰하시면 어지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구원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이으시려고, 이웃과 엮어매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길 가셨는데 우리 사순절 마지막 기간 주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시 이어야 할 것, 아픔 속에서도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종래 회복해야 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이켜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